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맛보기 빌립보서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서론을 좀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함께 빌립보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고 빌립보서 서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빌립보서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우선 빌립보서의 서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빌립보와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방문했던 이 빌립보는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론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있는 로마의 속주죠. 속국으로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을 뿐 아니라 로마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도시가 로마에서 봤을 때 해외에 있었지만 로마의 일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언어는 라틴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언어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그 지역의 행정과 관세는 로마법을 따랐습니다. 로마법을. 그리고 이 공공생활의 많은 면이 로마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리도 로마에서 쓰고 있는 직함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멀리 타지에 있지만 로마의 정말 직접적인 영향권 밖에 있는 해외의 도시였지만 작은 로마라고 생각할 정도로 로마의 속국이었다라는 거죠. 로마를 그냥 옮겨놓은 듯한 그런 도시였다. 보시면 됩니다. 이 빌립보의 이제 알려진 역사로는 주전 360년 전에 이제 트라키아인이라는 작은 촌락이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는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그 아버지가 이 지역의 전략적 특성을 인식한 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게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수많은 전쟁 중에도 이 피드나 전투라고 하는 주전 168년경에 로마와의 전투, 이 피드나 전투 후에 로마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전 42년경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물리친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이 빌립보에 그의 이제 부하로 있다가 이제 퇴역하는, 이제 은퇴하는 군인들을 일부 이 빌립보에 정착시킴으로써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예. 로마의 식민지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어, 그 유명한 이제 그 악티움 전투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물리친 이제 주전 30년에 이탈리아에서 더 많은 이주민들을 이곳 빌립보로 보내서 그곳을 자신의 전쟁을 치렀고 자신의 부하들 중에 퇴역하는 군인들의 정착지로서 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본국 로마와 다를 바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이 로마 시민이라는 강한 특권 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과 3장에도 이런 그 특권 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런 빌립보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었고요. 이제는 성경 속으로 잠깐 들어가자면 빌립보에서의 이 바울의 복음 전도는요, 유럽에서의 그 최초의 복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최초의 복음 전도 사역지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이곳에서 전도했던 그 활발한 활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이전에 복음을 들었던 적이 없는 로마의 그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그리고 그냥 작은 로마라고 생각하는 전략적 중심지에서의 사역을 의미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이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16장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지 못하고 다만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처를 발견하였는데 거기에 이 여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인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인 루디아가 최초의 이 회심자이죠. 이 루디아라는 이 장사지가 자기의 집을 사도 바울에게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의 이야기를 보면 또 한 가지의 이 이야기가 적혀지고 있는데, 점을 보는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것을 보면요, 이교적 배경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여종은요, 점을 쳐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익을 가져줬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서 자기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된 그 주인들의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됩니다.
바울과 신라를 정죄한 구실이 뭐냐면요. 유대인인 그들이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서 그 고소자들이 경건한 척하며 말한 대로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익을 뺏겼다고 배 아파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협력한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받은 핍박, 그리고 그들이 주로 이방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바울의 최초 빌립보 방문 기록인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비록 더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첫 방문해서 복음 전도를 하고 나서 일단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남기고 떠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다시 마게도냐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시간을 빌립보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잠시 지낸 다음에 다시 마게도냐로 갔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서의 행적이 사도행전 16장과 20장에 이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빌립보의 서론이었고요. 빌립보에 우리가 젖을 이유를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바울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냐면 한 7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보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친구들이 그에게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사정을 전하고 싶었고, 자기가 갇혔어도 복음 전도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록 그 자신도 풀려나서 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서 더 많은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저술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 돕도록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빌립보서가 저술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파당, 그러니까 당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요즘 이제 대선이 끝난 지 이제 100일이 넘어가고 이제 있는데, 야당 여당 해가지고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이제 새누리당
좀 국민의힘당, 뭐 국민의당,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뭐 열린민주당, 뭐 이런 당이 존재하듯이죠. 국회에 존재하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당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당이 있었고 이 분열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증언하도록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빌립보 교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의 경향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들에게 과연 이러한 것들이 복음과 기본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유가 완전에 도달한다는 문제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빠질 위험과 빌립보 교인들이 이 물질주의의 압력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어떻게 권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저술이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용감하게 고난에 맞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서 그들의 삶을 주께 맡기도록 격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술의 이유가 7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이 저술의 이유를 머리로 어느 정도 아시고 읽어 나가신다면 더 뚜렷한 교훈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안에 있는 신학과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쁨, 그리고 두 번째는 사귐과 하나됨,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영적 열망이 이 빌립보서에 녹아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대부분은 기독교 그 신앙 자체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처럼 그가 제자도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말하는 것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뭐 십자가의 중심성이나 성령의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과 같은 이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는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서 그 단락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에 관하여 강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서 말할 때 지배적인 이 어조가 있는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쁨과 사귐과 하나됨과 바울의 영적 열망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이제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이 명사, 혹은 기뻐하다라는 이 동사는 빌립보서에서 16번 나옵니다. 바울은 기도에서 그의 사역의 열매에서 고난에 심지어 죽음에 직면함이어서 또 기쁨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됨과 사귐이 있을 때 기뻐하고, 그의 교우들의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알고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독자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이죠. 빌립보서를 읽을 이 독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환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기쁨에 관해서 이 지배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귐과 하나됨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이제 변명함, 오늘날도 변증학이라고 있는데, 이 변명함과 확정함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참여하였던 것처럼 첫날부터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하여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알고 지낸 관계는 바로 이렇게 주고받는 교제였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합니다. 한 뜻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선을 이루라고 말하죠. 만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면 사도의 기쁨이 온전해질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기심이나 이게 교만 그리고 당파심으로 그 사귐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곳에는 그 단체의 하나됨과 사귐과 증거가 와해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 사귐과 하나됨이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사귐과 하나됨입니다. 이 서신서만큼은 이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헌신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바라고 그분을 알리기만 바라는 그의 일편단심을 보게 되는 게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장에서 가장 잘 나타나지만요, 그 구절과 함께 우리는 1장에서 표현된 이 사도 바울의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는 이제 소망과 간절한 기대에 따라서 결코 부끄러워한 적이 없이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어떠한 환경과 어떤 궁핍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것들을 견딜 수 있도록 힘주셔서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한에서는 자기는 만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영적 열망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영적 열망을 닮아가셔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